네, 해가 많이 짧아졌죠. 10층에서 보면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저녁 노을이 이 시간쯤이면 벌겋게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10계명 두 번째죠. 이웃사랑 1문부터 4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문부터 오늘 마지막 10문까지는 이웃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많은 분량을 다룹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10계명을 설교한 적도 있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하면서 조금씩 나눠서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이 이렇게 돼 있죠. 두 돌판,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과 이번 시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근데 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나면 십계명에 대해서 끝나는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다 듣고 나면 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29문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올해 내로 이것이 마치게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성경은 읽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한 두세 주 정도에 내년 초에 조금 강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갈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정책운영위원회랑 이런 것들이 끝나면 한번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함께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계명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정리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명예롭게 하다라는 건데, 원뜻은 중히 여겨라, 무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됐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우리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왜 넓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뭘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서 서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요?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 성품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빚어져가는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님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가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 있다 그러면 이 5계명과 같이 적용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공경,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이 표현은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인내하는 것. 그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약점이 있죠. 젊은 사람이 볼 때에 나이 들어갈수록 이 약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때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히 여기죠. 중히 여기죠. 근데 왜 중히 여기느냐 했을 때 교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차이점인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한 관계가 더 있는 거죠. 누구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부모하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부모님, 하나님 이런 관계 속에서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했을 때에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의 손을 통해, 부모님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과 나의 보호받음과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줬느냐 하면 부모에게 맡겨준 거죠. 부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대하는 것이죠. 이 부모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5계명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제가 칼빈의 말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 부모가 주 안에서 그 자녀를 위탁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신하여 양육하는 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고 낯선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경에서는 그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본시 누구에게 흔쾌히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만한 존재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주셨다. 칼빈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마 이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로서는 거꾸로 표현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위탁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훈하지 않으면,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낯선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 공경을 해보면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유독 많이 나와요. 부모 공경해라, 네가 복 받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넌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무슨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넌크리스찬들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교환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사람에게는 패역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많이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긴 생명과 함께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사실을 생활로 느끼고 체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성경에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데 해서 내가 복 받으려면 부모 공경을 해야지. 이런 신앙생활 태도를 우리가 기복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태도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이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생각, 말, 몸짓 이런 것들, 특별히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꼭 누구를 죽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말로 모독하거나 인격으로 모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의 범주에 넣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한테도 나를 너무 혹사하거나 내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거나 이런 부분도 육계명과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면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상 막 나간다는 거죠. 이 막 나가는 것을 제어시키는 역할이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종말이 진행될수록 이 땅의 악은 더 악해지고 심해져 가요. 근데 그 악은 더 악해지고 심해져 가는 것을 조금 늦추며 제어하는 역할, 이게 국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살인과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써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영달과 위정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어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육계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 상대방이 어떤 생명을 해치는 것에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살인으로 여긴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도록 미워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죠. 특히 내게 나쁜 짓 한 사람 있으면 참 쉽지 않죠. 조금만 더 보고요.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제 이 계명은 다 지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심지어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교환을 보면 창세기 9장 6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한 거라는 것입니다. 위탁한 것. 참 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우리들은 그저 해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거나 하는 것 정도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자들인데 자신과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좋게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생명을 맡겨주면서 이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죽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했을 때에 아니죠. 모든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값진 죽음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교환에 나와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진보, 보수, 좌우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는데 참 말에 굉장히 독설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하죠. 정치인들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품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그냥 막 내뱉는 것 같아요. 막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막 내지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도 같이 막 내지르지 말고요. 막 욕하지 말고요. 요 계명을 이렇게 배운 사람답게 조금 상대방을 인격살인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게 바르게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야, 이거는 참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안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통죄 이런 거 다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통제한다든지 누가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대는 참 이제 어리석은 일로 치부하고 있죠. 저는 이제 한동대에서 혼전 순결 서양식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을 고백하는 건데 그 한 일로 인해서 난리 났었죠. 온갖 매체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막 공격받았던 그 일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해서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보십시다. 이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모두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참 쉽지 않은 현대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것만을 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10계명은 더 나가죠. 우리가 그 10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독교의 도덕 윤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 단순히 도덕을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보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요 정도 수준에서 그만한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 자,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낭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도둑질해서 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실해서 일하면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나의 이웃의 어떤 대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까지가 이 도둑질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넓죠. 청지기다운 삶. 이 계명의 포인트. 청지기다운 삶. 내한테 어떤 것들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잘 감당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 얻어서 할 것이 아니라 내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것들을 내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것. 이게 8계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계명. 9계명은 뭔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내가 어느 누구에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떡하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고 요즘 우리 큐티 하는데 요 많이 나오죠. 누구예요? 욥이 고난 당하는데 보면 새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야, 욥 네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그 친구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됐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성급히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거짓 증언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넓어요. 아량이 넓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막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외국은 거짓말은 굉장히 이거 세죠. 언젠가 이제 영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간음한 거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어느 것이 중죄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간음한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음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지만 거짓말은 대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훨씬 중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면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9계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진실된 삶. 여기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대유리문답에 길게 나와 있는데 제9계명에서 금지된 것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중간 이유부터만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행위가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 잠잠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를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하는 것, 비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중상하는 것, 험담하는 것, 회방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냉소적인 것, 욕설하는 것,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이고 비난하는 것,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부인,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될 때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고 경감하는 것, 거짓 소문내는 것,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 악한 의심을 품는 것,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은 신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가짜 뉴스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기저기 좀 팩트 체크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마 구계명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10계명이 다른 종교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욕망,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내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써도 세상법에는 이것은 처벌받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작은 욕망,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죠. 내 안에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을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 글자가 보이세요? 이제까지 십계명을 탁 해놓으면 아유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네. 왜냐하면 지킬 수도 없는데 내가 이거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독하죠. 내가 이 땅에 범 지키는데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확대시켜 놓으면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이거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십계명을 배우고 나면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만드신 분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하죠?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이 표현 보세요.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뭐 한다고요?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화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화. 아니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생명을 다하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훅 하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때까지의 어떤 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가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관련했을 때 죽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훅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도 이제 세명기독병원에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바로 시작한 것이 십계명 설교예요. 한 두세 달 후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십계명을 설교합니까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첫째, 둘째. 첫째 뭐죠?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아직도 쓴뿌리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는 그 삶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요. 이 세상의 삶이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인 거죠. 십계명의 결론적인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드러내는 거죠. 왜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되니까 야, 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요. 살면서 힘겨울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뭐죠? 성령의 은혜가 기도죠. 기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뭔가요? 말씀, 성례, 기도. 말씀과 성례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기도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구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요즘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 윤리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킬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 얻기 위한 계명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에 순종할수록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본성상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절감하면서 더더욱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116문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더디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또한 다짐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지난번에 했던 책자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계명이다 그러면 일계명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지킬 수 있는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이 계명은 실천하는 그런 것이 복되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실천의 어떤 태도,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